크리스마스는 신접뿐만 아니라 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방식은 다릅니다. 비신자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족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하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찬양도 하지 않고 음악도 상업적 캐롤을 듣고 또 산타클로스의 노래를 부르고 합니다. 트리도 멋지게 장식하고 빌딩도 화려한 전구로 장식을 합니다. 참빛이 대신 예수님은 모르지만 그렇게 장식을 하고 즐깁니다. 더 심한 것은 크리스마스 날 혹은 이브 날 술집은 호황을 이룹니다. 흥청망청 방탕한 그런 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서 발생했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세속화되고 그 세속화된 크리스마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알고 그 크리스마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드릴 때에 교회는 세속화되지 않고 또 오히려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목회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지 하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믿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크리스마스는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첫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정확하게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듯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을 때, 그때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 호적을 처음 한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누군지를 아시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앞에 로마의 집권자가 카이사르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저로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고 유명한 말을 날렸던 그가 카이사르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전에. 이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지명합니다. 그러나 이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 하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는 내전에 휩싸입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이 모든 내전을 정리하고 로마 초대, 제정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왜 이 옥타비아누스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한 역사적 사건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원로원은 주님 오시기 27년 전에 이 옥타비아누스를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내립니다. 신의 명칭입니다. 존엄한 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구스도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라는 말이 헬라어로 가이사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카이사르의 후계자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항상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치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아구스도죠. 가이사는 나중에 로마 황제를 칭하는 말이 됩니다. 이 황제 아구스도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적령을 내립니다. 이 호적은 고향에 가서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적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그 베들레헴까지, 메시아가 나신다는 그 베들레헴까지, 이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오게 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한 역사적 사건에 기초해서 복음을 서술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역사적 시간 속에 역사적 사건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지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이 계신데 그 신이 사람을 사랑하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솝 우화나 산타크로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슴 따뜻한 충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교훈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울면한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분노해서도 안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신대. 인생을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루돌프, 코가 빨갛다고 낙심하지 마, 낭망하지 마. 너는 스페셜해. 앞으로 너가 더 잘 될 거야. 이런 충고, 격려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충고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미 실행된 이야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발생한 일, 사건을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복음을 어떤 정도로 쓰였냐면요,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적군을 맞아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령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굿뉴스였죠. 백성들이여, 우리 왕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모든 적들이 패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 피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나오셔서 축제를 여시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믿고 나와서 축제를 열고 전리품을 취하여 가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오셔서 축제를 여시고 경배를 드리시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승리를, 전리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셨고 우리 죄를 실제적으로 씻어주셨고 우리가 잃었던 모든 권세와 우리가 잃었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왕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반응하는 것, 복음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생각하고 복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오시는 게 그냥 삶을 지탱할 위로와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격려를 받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뜻한 위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격려, 이 정도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실제적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단시 따뜻한 격려, 위로 정도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시는 순간 다시 패배할 겁니다. 삶의 승리가 없어요. 그러나 왕이 오셨다면, 그 왕이 승리하셨다면 삶엔 놀라운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삶에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혔던 문제들, 그 능력들이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당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루어진 일,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충격적 사건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믿으셔서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세상은요,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은 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신을 만나려면은 여러 가지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저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야 신을 만나고 구원받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 장치를 만들고 그 사다리를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우리 조상들도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빌었죠. 하늘님 하늘님 복 주십시오. 하늘님 하늘님 건강 주시고 하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신령들에게 빌었습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이런 종교적 의례를 행하면, 정성을 다해서 행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 하늘이 감동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는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행하고 공을 많이 쌓으면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요,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어요. 능력이 없어요.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죠.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경지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은 단지 이 올라가는 사다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율법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께서 내려오셨다는 걸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율법의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첫 크리스마스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이 내려오신 강림 사건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었다 깨어나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저주받고 더 심판만 쌓을 뿐입니다. 더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기 예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복음 들으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릴 때 지금도 이런 찬양으로 복음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이런 찬양으로 우리가 복음을 다 배웠어요.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얘기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또 뭐로 못 갑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많이 배워도 못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한 개 나오는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을 믿어야 가는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 크리스마스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주님의 내려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어주심, 주님의 부활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믿으신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력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려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조그만 저의 이 문제도, 이 인생의 문제도, 이 삶의 문제도, 이 직장의 문제도, 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셔야 됩니다. 자기 노력도 믿지 마시고, 자기 능력도 믿지 마시고, 자기 헌신도 믿지 마시고, 자기가 한 일도 믿지 마시고, 오직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헌신도 이 믿음 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니까 아싸 잘됐다, 이제 올라갈 필요 없대. 그러니까 헌신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예배도 가끔 빼먹고.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하는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도 많이 안 읽고 사랑 봉사도 많이 못했고 참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분은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얘야,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있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에게 못 올라와.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도 내 수준만큼 올라올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려온 거야.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네가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면 너의 작은 충성도, 너의 작은 헌신도 100점이야 100점. 내가 100점으로 여겨주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셋째, 크리스마스는 겸손의 왕이 오신 사건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왕이 오셨는데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탄생하셨죠. 왜 한데서 태어나셨을까요? 여기 보면은 여관이 이미 꽉 찼기 때문에 한데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찬바람이 부르는, 별이 반짝반짝 비치는 것이 보이는 한데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왕이 오셨는데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 화려한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최고급 요람에서 최고급 비단천에 감사하여서 태어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정령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150km입니다. 150km입니다. 걸어서 가든지 나귀를 탔든지 간에 3일 거리입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걸어서 갔든지 나귀를 탔든지 엄청난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심한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죠. 저 높은 세상의 왕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천만한 일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9세기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비문이 20세기 터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문에 보면은 아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아우구스투는 살아있는 신의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힘으로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반항하면은 죽음이었습니다. 바다에 들끓던 해적들도 싹쓸이 정리해버리고 거리마다 넘쳐났던 도적대들과 산적대들도 모두 씨를 말려 죽여버렸습니다. 거리에는 평화가 넘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왕래했죠. 대로를 닦았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이 시기를 팍스 로마라, 로마의 평화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아우구스토는 힘으로 권력으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누구든지 저항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천하로 호적하라. 반대하면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무시한 가이사 아구스토의 권세, 권력, 그 재력 또 견줄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시는데 그것도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에 따라서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아구스토의 복음을 추구합니다. 지금도 아구스토처럼 권력과 힘의 복음을 추구합니다.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밟힐 뿐이다. 내가 올라가서 군림하기 위해서 밟아야 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자녀들이 낮아지기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높아지기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크리스마스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올라가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직장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가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올라가려고 공부합니다. 올라가려고 좋은 직장을 찾습니다. 밟으려고, 군림하려고. 이게 세속화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로 크리스마스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처럼 군림하는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희망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조금만 가차없이 행동하면은 힘과 권력으로 눌러버리고 죽여버리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정은 앞에서 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김정은이 말할 때 끝나고 박수 소리가 좀 약했다. 그러면은 이모부도 총살이에요, 총살. 아무리 별을 많이 달았던지 간에 이게 졸아? 오직 탄강입니다. 주님이 그런 군림하는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졸아? 이야, 니 많이 컸네. 그리고도 네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 네 집이 완전히 싹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지. 가브리엘 처리해라. 이 정도밖에 헌신 못해? 박수 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안 돼, 정신 못 차렸어. 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어. 가장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게 자식이지. 오늘 자식을 한번 싹 죽여봐야지 정신 차리겠지. 미가엘 처리해? 이런 왕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찍소리 못하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힘으로 눌려버린 평화가 있을 것이에요. 예배할 때 환호하겠죠. 쫙 외치고 찬양할 때 목이 막 피가 터져나고 찬양하고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 떨면서 예배 참여할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예배 참석 안 해. 예배 참석 안 해 네가? 알았어, 너 죽어야겠군. 찍소리 못하는 평화, 힘에 눌린 평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죠.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희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다 화를 받을까 봐 두려워 떨므로 오겠죠. 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군림왕으로 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하여 말구유에 나셨고, 우리 대신 가난해지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그 목숨 걸고 한 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고 하려고 할 때 용이 그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틈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천하를 다스릴 임금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관문이 닫힌 것이 우연히 닫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만삭의 마리아를 통해서 그 3일 거리를 걷고 그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오셔서 태어나신 것,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탄의 공격 앞에 목숨을 걸고 오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 위해 대신 못 박히시기 위하여 말구유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재력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높아지기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따라서 그 말구유까지 낮아지시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어김없이 매년 크리스마스가 돌아옵니다. 구주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세상처럼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크리스마스는 첫째, 역사적 사건입니다. 주님은 역사적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말구 위에 나셨습니다. 죽기까지 죄인들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셔서 이 복된 소식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면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고 행동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 삶에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